맥주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430년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보리 씨앗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 씨앗을 뿌려서 처음으로 거두어 들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첫 수확은 지난날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또 광야의 40년의 생활, 그 안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고생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창고에 오래도록 저장해 두었던 묵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파종하고 또 태양과 비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잘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올려드린 그러한 열매, 그것이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공동체, 교회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선물을 감사로 표현하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 주셨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안전하도록 광야의 길에서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는 양육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매 순간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위중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가정과 개인, 공동체,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최대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나의 인생 신앙의 결산을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7월부터 12월 하반기 내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더 풍성하도록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은 지혜자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란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잠언 중에 한편 오늘 잠언 3장을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 1절부터 4절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3장 1절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에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속에 묻어두고 암기해서 영구적으로 기억장치에 저장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2절씩 쌍으로 묶어가지고 그리하면의 조건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은총과 기중이 여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재물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통해 오늘 잠언 3장에서 약속하시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 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생활의 3대 근본이라는 거창한 수식하고 붙어있는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3가지 기본 베이직을 깔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며 지혜자가 하나님을 향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믿음 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생의 길을 곧게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신뢰하는 겁니다.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그리고 인정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 즉 의뢰한다는 말씀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훨씬 크고 뛰어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대립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이 측정되는 잣대가 됩니다. 의뢰한다, 또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의뢰, 신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타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온몸으로 기대어 들어눕는다,
또 매달린다, 붙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기다리고 또 기대고 매달리는, 붙드는 이런 의뢰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목표를 세우지만 그 뜻을, 목표를,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뜻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계획, 생각 늘 불완전하고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걸음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인정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인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뜻은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라는 말씀 앞에 범사에라는 말이 조건부로 붙여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정말 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체험적인 알물 통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환경이 괜찮을 때,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그래도 해나가지만 상황이 정반대로 나빠질 때,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때, 어려움이 극심하고 환난이 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조건은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선택하고 의뢰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맡기고 붙들리고 매달리는 이러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 솔로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길과 걸음을 지도하시고 곧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몸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낫게 되고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조건은 오늘 잠언 3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첫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많이 배웠다, 나 가진 게 많다, 이렇게 여기는 자화자찬이고 교만한 마음, 우쭐대는 자만과 오만인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교만과 자만과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십시오. 항상 거만합니다. 우쭐댑니다. 남을 자신보다 항상 낮추어 깎아내립니다. 왕처럼 자신이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고 극대화시키는 교만한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러러보는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펴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행위, 그 삶의 언행을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 아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즉 여호와 앞에서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만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오죠.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악을 멀리해라. 죄악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참회와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과 개입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까닭은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언행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게 되면 어떤 복과 은혜, 어떤 신앙적 삶의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이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영양소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양제, 보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 약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악을 멀리 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구하며 몸의 상처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건강해집니다.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취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의 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육신의 건강과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 회복,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첫 열매로 공경해야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특히 9절과 10절에서는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그 소산물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중에 포통에 햇포도주가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재물, 내 소산,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수확의 시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권과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최선, 최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돈, 명예, 권력, 인기를 우상처럼 의지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탈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또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 젊은이들을 향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1절에도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자녀 세대들이 재물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간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몸에 배이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는 책임 있게 반드시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물로,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이죠.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가 재물, 물질,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재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은요,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모든 소산물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최고의 것을 드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창고와 포도즙 틀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물질적 풍요와 부요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는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 복이, 풍요의 복이, 형통의 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후대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뢰하고 인정할 때 가능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가능하고, 주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10의 1조와 감사의 신앙을 통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도 잠언 3장을 통해 말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죄를 버리는 그런 경건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처음 익은 열매로 주 여호와를 공경하는 참된 신앙으로 10의 1조의 신앙을 회복하여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영혼과 혼과 육이 잘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